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집에서 크리스마스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을 건넵니다.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얼굴을 들지 않고, 그래, 조금 있다가 얘기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교회에 가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는 내가 아빠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을 때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뭔가 뜨끔했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빠는 널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 이때 아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에게 일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이 이제 목사님의 가슴에 탁 쳤습니다. 그날 목사님을 이제 운전을 하면서 하염없이 물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늘 아들에게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조금 이따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애에게는 나에게는 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의미로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후회가 돼가지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관심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심지어 전화할 때도 애들이 먼저 물어봅니다. 아빠 전화 통화 가능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빨리 이야기해. 그래 빨리 말해. 아무리 눈치 없는 아이라도 빨리 말해라는 말을 들으면 용건만 간단히 라고 들었을 것이고 빨리 말해라는 말은 마음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막아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얘들 전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이 소식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전화할 때 이제는 제가 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전화통화 가능하니?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진리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라면 부모 곁을 떠나가고 부모는 늙으면 떠나갑니다. 곁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떠나가면 후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생긴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 도자기는 도공의 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집니다. 도공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생각하며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고 모양이 달라지듯 자녀들도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뿌짖거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한 일이 뭡니까?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혼자 예수님께 오지 않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주로 어린아이는 누가 데리고 온 거죠? 엄마들이 데리고 오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때 당시에 여자와 아이는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이나 공적을 세우기 힘든 존재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존재, 식량만 축내는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람 숫자를 셀 때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여자와 아이는 인격적으로 무시받고 천대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는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엄마들이든 아빠든 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 손안에 들어가면 풍성함으로 바뀌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엄마는, 그래서 아빠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온 사람들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시 한번 13절 볼까요?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누가 막았어요? 제자들이 아이들과 사람들이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데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아이들을 못 오게 꾸짖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오려는 것을 막는 존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방해하는 일들이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난 아이는요, 그 인생에 화려한 꽃을 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런 말씀 읽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사탄의 방해를 대적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교회 오는데 자꾸 뭔가 방해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이 있다.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둬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리고 어른 여러분,
예수님께서 방해하는 제자를 향해서 노를 바라시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제발 아이들과 나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 방해하지 마란 말이야. 제발 놔둬. 그들을 막지 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합니다. 가슴이 뜨끔해요. 왜냐하면 원년은 코로나로 해서 정부가 아이들을 교회 가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가슴이 뜨끔해요. 집에서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위한답시고 교회 가는 것을 막았잖아요. 가슴이 뜨끔해요. 교회에서는 또 교회도 교사가 자주 결석하니까 그 반 아이들이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안 오실 거야.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파괴했어요.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보내야 될 것인데 토요일날 늦게 자고 주일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 가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 이거 우리 아이들 교회 가는 거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녀들 영적으로 방치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안 믿는 것이 모르지만 그런 일을 우리는 자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끔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과 아이들 사이 우리가 끼어가지고 방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냥 놔두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어른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자녀들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자녀들 양육하고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은 더 이상 그 자녀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을 떼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는 이 책임이란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 무거운 말인지 이건 저는 압니다. 책임이란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압니다. 저는. 지금 군 복무 중에 있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중학교 시절부터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녔습니다. 한참 사춘기 시절이고 또 신앙교육도 중요해서 아는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맡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믿고 맡깁니다. 우리 부부는 목회하느라 바빠 아이들 돌볼 수 없었는데 아이들을 맡은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처럼 잘 양육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고 맡깁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책임감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우리 생각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아이들은 자라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키운다면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맡기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문제 누가 문제라고요? 이거 눈치는 빠르죠.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 만나교회 이제 감리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 2015년 때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액션 플레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당신의 이제 그 자식과 아들과 자기의 경험을 이제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들 이제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아들이 아빠 공부하는 게 쉽지 않네요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때 당시 아들이 공부하랴, 사역하랴, 돈 벌랴 이래저래 힘든 상황 중에 있었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는 마음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들아, 아빠도 그렇게 살았단다. 아빠도 그렇게 일했고 그렇게 공부했단다. 잘 참고 인내해서 승리해라. 그때 아들에게 이런 답장이 왔답니다. 아빠,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그래, 너 힘들구나 였어요. 아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수고를 인정해주고 아픔을 공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날 깨달은 것을 이렇게 덧붙였더라고요. 어떻게 덧붙이냐 들어보세요.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충고보다 공감하고 인정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날 나는 깨달았다. 여러분, 목사님도 이렇게 문제거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막 기죽지 마세요. 아셨죠? 기죽지 마세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자녀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잠시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방식으로 키우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라고 먼저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서 나왔다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자녀를 키우십시오. 참된 교육은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것만이 아이들에게 남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부모님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언 1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해요. 오히려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위에 지식을 쌓게 된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한 일이 뭐라고요? 혼자 오지 않고 자녀들 예수님께 같이 데려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책망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방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께 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앞장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 그런 믿음의 어른들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이랬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게 뭐냐?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저항감이 없는 마음을 암시합니다. 저항감이 없는 마음.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때와 반항할 때 어느 때가 예뻐요?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교사의 권위에 반항하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데 떠들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는 학생과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사의 말을 잘 듣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집중하는 학생이 있을 때 누구에게 더 애정이 갈까요?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갈까요?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부모나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아이에게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갑니다. 영적인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권위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권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예수님의 손길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를 의존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의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태풍이 불고 번개가 쳐도 아빠와 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무조건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뭔가 누군가 의존하고 싶고 누군가 이렇게 보호받고 싶은데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의존하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보호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부모님 대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끄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명한 어부는 자식에게 고기 먹는 법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듯이 이제 현명한 부모가 됐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기보다는 이젠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부모님들께서 믿음의 땅 안에 머무는 모습, 믿음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아이들도 힘들 때 부모의 모습대로 그렇게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가치라는 것은 권위에 절대적 순종합니다. 아이들은.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100% 의존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그런 아이가,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린들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 있는 여러분의 손을 이제 놓으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문제 있는 손을 딱 놓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세요.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다 맡기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16절 말씀, 마지막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얘들아 와라. 자, 우리 기도하자. 얘들 보면 이렇게 싸그리는 도매급. 자, 기도하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예수님께 맡긴다면, 예수님,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부족해요. 주님께 내 자녀 맡깁니다. 라고 신앙으로 딱 맡기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일일이 사랑으로 축복하게 될 것이며, 일일이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문제는 누구에 있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면 아이들도 똑바로 살게 됩니다. 어린 주를 맞이해서 우리 똑바로 삽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잘 닮아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어른들과 또 같이 함께 하지만 영상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길 원하고 어른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다짐 위에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오늘도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최전방에서 일하는 우리 군인들과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